창세기 40장.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후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파라오는 두 관리,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분노했다. 파라오는 그들을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다. 경호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들 두 관리를 맡겼다. 요셉은 그 두 관리의 시중을 들었다. 두 시종장이 감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혀 있던 두 관리, 곧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이 각기 꿈을 꾸었다. 꿈의 내용은 서로 달랐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의 얼굴에 근심스런 빛이 어려 있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파라오의 두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두 분 얼굴에 수심이 어려 있군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들이 요셉에게 말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두 관리에게 말했다. 해몽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게 말씀해 보세요.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했다. 꿈속에서 나는 웬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았네. 그 포도나무에는 3개의 가지가 뻗어 있더군. 각 가지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가 열렸어. 그때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들려 있더군. 나는 포도를 따다가 파라오의 잔에 즙을 짜서 그 술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려드렸다네. 요셉이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에게 말했다. 해몽은 이렇습니다. 3개의 가지는 사흘을 뜻합니다. 파라오는 앞으로 사흘 안에 어르신의 직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예전처럼 파라오에게 술잔을 올리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 일이 잘 풀려 나가시거든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파라오에게 제 사정을 말씀드려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몸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이곳까지 끌려왔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 뒤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죄는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에게 매우 좋은 해몽이 나오자 이번에는 왕에게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했다. 나도 꿈을 꾸었네. 꿈속에서 내가 빵 바구니 3개를 머리 위에 이고 있더군.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에게 드릴 갖가지 빵이 담겨 있었는데 새들이 날아와 그 바구니 속의 음식을 먹어버렸네. 요셉이 말했다. 해몽은 이렇습니다. 3개의 바구니는 사흘을 뜻합니다. 앞으로 사흘 안에 파라오는 어르신의 목을 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어르신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 것인데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다. 그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다. 파라오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파라오는 신하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을 불러냈다. 파라오는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을 다시 복직시켰다. 그래서 그 시종장은 예전처럼 파라오에게 술잔을 올리는 일을 했다. 그러나 파라오는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아 처형시켰다.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였다. 하지만 술잔을 올리는 그 시종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의 남쪽을 거쳐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다.
여느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께서는 예전처럼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당신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소? 그들이 대답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이런 율법을 만든 것은 당신들 마음이 본래 악하기 때문이요.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소.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하였소. 따라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후 예수 일행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는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 역시 남편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은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나무라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크게 화를 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려 하시는데 어떤 청년이 달려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시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당신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소?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되어 있지 않소? 그 청년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런데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나를 따르시오. 이 말씀을 듣자 그 청년은 침통한 표정을 짓더니 슬퍼하며 예수를 떠나갔다. 그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진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크게 놀라며 의아해하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며 의아해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핍박도 함께 받겠지만 자신이 버린 것들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앞장서서 홀로 걸어가시자 모두들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뒤따라갔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자기 곁에 불러 모으시고 장차 자신에게 닥칠 일을 일러주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인자는 배신을 당하여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한 후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곁으로 와서 말했다. 주님, 저희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가운데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지금 내게 요청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나 알고 하는 말이냐? 너희는 내가 마셔야 할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네,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를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게 할 권한은 내게 없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른 10 제자들이 이 일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하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왕이나 위정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휘두른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 성읍에 들렀다가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읍을 떠날 때였다.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그 길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나무라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며 말씀하셨다. 그 사람을 불러오시오.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가서 일러주었다. 기운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분이 당신을 부르신다. 그러자 그 맹인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오? 맹인이 대답했다. 선생님, 눈을 뜨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그러자 그 즉시 맹인은 눈을 떠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욥기 6장.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 욥이 대답했다. 정말이지, 내 고뇌의 무게를 달아볼 수만 있고 내가 당한 이 불행의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거야. 그러하기에 내 말이 거칠고 험했던 것이네.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화살을 쏘아대시고 그 화살이 내 속에 세게 박히니 내 영혼이 그 화살의 도구로 비틀거린다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나를 아주 무섭게 몰아치고 계신다네. 들판에 먹을 풀이 있는데도
들나귀가 울부짖겠는가? 구유에 꼴이 있는데도 소가 울겠는가? 싱거운 음식을 소금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는가?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는단 말인가? 나는 그런 음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입에 대지도 않을 걸세. 그런 음식은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워지기 때문이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요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요청을 용납하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뜻 죽여 없애주시는 것, 곧 그분께서 손을 들어 나를 얼른 깨뜨려 주시는 것이라네.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진정 위로가 되고 이토록 무자비한 고통 중에서라도 내게 큰 기쁨이 될 텐데, 그 까닭은 내가 정말이지 거룩한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일세. 아, 내게 무슨 기력이 더 남아있어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내게 무슨 전망이 있어 내가 더 참고 견뎌야 한단 말인가? 나에게 무슨 바위 같은 힘이라도 있던가? 내 살덩이가 무슨 놋새라도 된단 말인가? 아, 이제는 내게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도움을 청할 때라곤 세상 어디에도 없구나. 비록 내가 전능하신 분에 대한 경외감을 조금 잃었다고 할지라도 절망에 빠진 피곤한 사람에게는 친구의 따뜻한 동정심이 절실히 필요한 법인데, 어찌하여 내 친구들은 물이 조금 흐르다가 바싹 마르고 또 바싹 말랐다가 너무 많이 흘러 범람하는 개울처럼 도대체가 미덥지를 못하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살이 제법 거세지고 눈이 녹으면 졸졸거리며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이 말라버리고 떼약볕이 내리쬐면 아예 자취조차 없어지고 마는 그런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 힘차게 굽이쳐 흐르다가도 물길에서 벗어나 메마른 곳에 이르면 이내 끊어지고 마는 그런 개울과도 같구나. 멀리서 그런 개울을 보고 대마의 대상들이 물을 얻기 위해 달려오고 스바의 상인들도 희망을 갖고 물을 찾아왔건만 막상 개울에 이르고 보니 물 한 방울조차 얻을 수 없고 오직 얻을 것이라곤 낙담밖엔 없구나. 그러니 물을 기대했던 그 마음이 도리어 부끄러울 뿐이구나. 지금 자네들이 내게 이런 개울과 무엇이 다른가? 내 처참한 몰골을 보니 덜컥 겁이라도 난단 말인가? 내가 언제 자네들에게 무엇을 좀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던가? 내가 언제 자네들의 재산에서 얼마를 떼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던가? 아니면 내가 자네들에게 내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했거나 또는 무례한 압제자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 내가 잠자코 들을 테니 어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나를 가르쳐 보게나. 내게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언제 그릇된 짓을 했는지 나에게 말 좀 해주게나. 옳고든 말은 언제나 힘이 있는 법. 하지만 자네들이 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네들은 내 말꼬리나 붙잡고 늘어질 셈인가? 만신창이가 된 이 몸의 말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밖엔 생각지 않는군. 여차하면 자네들은 고아를 놓고도 제비 뽑기를 하고 궁하면 친구조차도 팔아먹을 사람들이로군. 그러니 이제 자네들은 조용히 하고 내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게나. 설마 내가 자네들의 면전에서 거짓말을 하겠는가? 제발 부탁하건대 잘 살펴보고 내게 불의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게나. 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나의 의를 의심치 말고 제발 다시 생각해 주게나. 언제 내 혀가 거짓을 내뱉은 적이 있었던가? 언제 내 입이 악한 것을 분별치 못한 적이 있었던가?
로마서 10장.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원하여 그 일로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성적인지 밝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애씀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기록하기를 사람이 율법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그래서 그 의로 인해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는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말씀은 너희 가까이에 있다. 너희의 입속에 있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고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주님이 모두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는 자신께 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 주님에 대해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내시는 분이 없다면 누가 어떻게 가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으로 아름답구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믿은 자가 과연 있었습니까?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또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과연 들은 적이 없습니까? 물론 다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전해지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세 때부터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족속을 사랑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고 또 내가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하겠다. 또 예언자 이사야는 담대하게 외치기를 나는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여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면서 내가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품으려고 하루 종일 내 팔을 벌렸다 라고 했습니다.